네, 분가를 봅시다. 예. 현지의 서두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두에는 발신자, 수신자, 발신자가 수신자를 향해 하는 인사 이렇게 되는데 발신자는 이미 살펴봤고요.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사도다 하는 거죠. 근데 사도인데 하나님 복음을 위해 택임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복음이 뭔가를 쭉 설명하는데 두 측면에서 설명을 했죠. 한 측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날렸다는 또 한 측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만왕이 만주의 통로로 주어요. 그러므로 그 복음은 누구시냐?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와 수신자를 향한 인사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죠. 그래서 로마 교회. 바울은 로마 교회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관해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소개하죠. 근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 구원자 메시아이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신 분. 곧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게 바울이 소개하는 거고요. 이제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로마 교회와 관련해서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네, 바울이 그 주로 말미암은 사도의 직분을 로마 교회에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 로마 교회 침투하여 자기의 사도직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왜곡시키고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자기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사도직을 직접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자기의 사도직과 복음을 인정받고 교제한 후에 스페인 선교를 끝으로 자기의 선교 사역을 지금 완성하고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울이 5절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은혜도 받고 사도의 직분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중언법이죠. 중언법. 그래서 은혜와 사도 하면은 이 접속사가 이게 즉 그런 개념이 되죠. 즉 은혜, 즉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게 이제 중언법이거든요. 근데 두 개의 단어를 접속사로 연결해서 하나로 만드는 표현이 중언법인데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접속사로 연결해서 사도의 직분이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이 어떤 짐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도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의 사도로 택함 받은 것 또한 은혜라고 해야 해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은혜다. 이렇게 바울의 소명 사상이에요. 바울의 소명 사상 이게요. 그런데 그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까? 다시 말해 사도의 사도직을 자기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방인 때문이죠. 이 이방인 그러면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까? 모든 보편적인 이방인이지만 특별히 로마 교회 이방인 그들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소명 의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주기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도의 직분은 특별한 은혜죠. 바울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다. 그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요. 또 어떤 자신의 어떤 공로나 이런 것도 된 게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소명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해서도요. 어떤 자의 자세로 살아갔습니까?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갔죠.
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 다시 말해 구원받아 사도가 직분이 된 것은 뭡니까? 이방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많이 오셨다면 자기가 구원, 이 은혜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서신서를 보면요. 만약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잘 감당했다. 빚진 자의 자신. 그래서 로마서의 후반부에서 자기가 로마서를 쓴 이유를 밝히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도직의 권위로 로마서를 썼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낼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도,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교인 로마 교회와 교제하고 그들을 통해 서바나 선교를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은혜적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죠. 부활하신 주께서 바울에게 사도직의 은혜를 베푼 목적은 뭔가? 그 목적은 뭔가? 그 목적은 주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을 하여금 바울이 전한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바울이 사도직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 믿음의 순종이죠. 우리말 성경은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라고 번역을 해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됩니다. 그럼 믿음의 순종이란 뭔가? 이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16장 26절. 이게 대칭을 이루어요. 이 부분과 저 뒤에 16장 닫는 부분이 대칭을 이루어요. 믿음의 순종이란 표현은 로마서에서 수미상관법을 구성하죠. 여기서 1장 5절에서 시작할 때 수미상관. 수미상관법 아죠? 봉투기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봉투기법이라고. 자, 여러분 그랬죠. 봉투 이렇게 봉투를 딱 그려갖고 위에 윗부분을 봉하고 밑에 부분을 봉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물이 있듯이 이 윗부분 봉한 부분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야기로 시작과 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로마 전체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순종이 무엇이라는 이 주제가 쭉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믿음이 순종의 기초라고 이해하면서 순종이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를 근거로 해서 그들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믿음의 원리를 12장부터 16장은 순종에 대해서 말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지만 믿음과 순종은 동시적이며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 동시적이다. 동시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에는 항상 순종이 포함되고 주께 순종한다는 것에는 항상 믿음이 포함된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선후 관계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적이다. 동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막 그런 경우들을 많이 하잖아요. 목회하면서도 초신자가 오면 과도하게 그분들에게 막 어떤 순종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좀 잘해야지 되지 하는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누가 가장 헌신합니까? 누가 뭣도 모르고 헌신해요? 충성하고 헌신합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은 허님은 그렇잖아요. 막 그 구원을 체험하고 했던 사람들은 아주 항월경에 빠져 있잖아요. 그때는 뭐 주님을 죽기라도 각오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착각을.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시적이에요. 믿음하고 믿음생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순종을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 오고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면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는 개념은 그릇된 이해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부터 주께 순종하는 삶이 요구되어지죠. 이게 분리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돌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 그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소개한 바울은 곧바로 로마 교회와 자기의 사도직을 연결을 합니다. 로마 교회가 이방인 중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죠. 보면 그렇게 딱 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들도 이방인 중에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죠. 이방 땅에 로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의 대다수 성도는 이방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혼합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주 대다수는 이방인들로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어둠의 나라에 속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인의 사도. 로마 교회와 같은 어둠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바로 주의 사도다. 이게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다. 이것은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노아에게 속한 자로 부름받았듯이 방주애로 부름받았듯이 또 애국과 바로에게 속한 자들이 모세와 여호와께 속한 자로 부름받은 그림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부름받았다는 단순히 천당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방이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부름받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경우 구원이 천당 가는 개념으로 그 불교적인 색채를 많이 띄어가지고 죽으면 천당 가는 그런 개념 이렇게 많이 곡해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와 사단의 지배에 있던 백성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죠. 이것이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직이다. 이것이 이방인의 바울의 사도. 그래서 로마 교회 계속의 접촉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7절에서 출신자의 로마 교회를 소개를 하고 있죠. 소개를 하면서 로마서의 수신자를 세 가지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세 가지로 수시가 하는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세 가지로 표현하는 첫 번째는 뭡니까? 로마에 있는 자들이죠. 로마에 있는 자들. 로마에 있는 보편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로마에 보내지는 특정한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지는 특정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신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방인들은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었던 자들이죠.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자들이에요. 로마 교회와 같은 이런 이방인들은 하나님 언약 밖에 있었던 자,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나타난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서는 구약에서는 죄됐고 소외되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도래했다. 그가 지금 이방인이 로마 교회다. 꼭 제가 하나는 잊어버리는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남자들은 일어나면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예요?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꼭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 구약의 나라는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있는 나라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는 시대. 차별이 없는 나라죠. 그런 의미로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사랑을 입은 교회다 하면서 로마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때요? 성도,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누가 성도입니까? 성민이었습니까? 성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죠. 구약 시대에는. 예전약 시대 유대인들이 언약 하나님 안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 성민으로 살아갈 때 이방인은 언약 밖에서 부정한 자로 버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아들의 핏값으로 씻겨져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가 증거죠. 로마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바울이 수신자를 소개할 때 고스란히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나라는 차별이 있는 나라이죠. 차별. 남자와 여자 차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명기를 강의하면서 느꼈지만 참 여성들은 참 구약성경 읽을 때 너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약성경 읽을 때 너무 마음이 불편하겠다 생각. 왜냐하면 남성 중심적으로 다 쓰였잖아요. 다 차별적으로 기록되고 성차별적인 반어들이 그 규례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 우리 구약시대에 태어나야 옛날에 태어나고 여성들이 특히 그리스도 안에 신약시대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 얼마나. 여자들은 예, 성전 안으로 거기 아예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도 못하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인의 뜰에 뜰에 맞죠. 여인의 뜰. 여인의 뜰만. 예.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러면 이제 뭐 간접적으로 하겠죠. 간접적으로. 그러나 명확하게는 이제 안 나타났지만은 여인들도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겠죠. 가더라도 이제 여인의 뜰에서만 이제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때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차별이 있죠. 누가 더 특권이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특권이 있고 일반 지파는 특권이 없어요. 레위 지파에서도 다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제사장 가문과 일반 레위 지파는 또 차별이 있어요. 제사장 가문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차별이 있어요. 장자와 차자의 차별이 있고 구약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별이 있는 나라가 구약이죠. 세 가지 나머지 하나 종으로 안 돼요. 아, 종으로 태어난. 네, 종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이런 차별은 그래 구약도 하나님의 나라고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였지만은 그 나라는 이런 차별이 있는 나라. 그러면 한계가 많고 어둠의 나라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차별이 사라졌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그 부류 중에 세 부류를 대표적으로 말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민족적이죠. 민족적인 부류. 또 어때요? 남자나 여자나 또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인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 부류만 이야기해요. 대표로 세 부류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차별이 사라져. 근데 교회 안에서 차별 같은 게 있어서는 사라지죠. 안 되죠. 진짜 있어서는 안 되죠. 한계가 있는 거룩한 나라가 구약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구약의 사랑은 율법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이고요. 더 씻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도 짐승의 반복적인 피 흘림. 물을 반복적으로 뿌림을 통해 씻는 것이었죠. 구약은. 히브리서를 통해 배웠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복음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풀어나가는 주제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의의 성직자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져야 되는 목사님. 아니 바뀌어야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줄반장이다. 반장만. 그러니까 목사들이 줄반장이라고 그냥. 반장. 구약처럼 그런 막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리더들이. 예배에 있어서 사랑이
모두 다 그냥 왕과 지상으로 다 그렇게 그렇죠. 다 같은 황과 제사장. 똑같은 예. 직무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차별이나 구별을 두면 안 예, 돼. 안 된다. 오히려 더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이 군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세우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뭐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으뜸이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나라다. 섬겨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그래요? 나도 섬김을 받기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15절인가요? 10장 몇 절인가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목회자의 개념이 많이 그렇죠. 바뀌어요. 완전히 지금. 다르죠. 예. 진짜.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이라니까요. 섬김의 예. 리더십이라니까요. 우리는 구약적인 어떤 그렇죠. 예. 최장적인 개념이 너무 예, 많아요. 예, 예, 그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 머리가 우리 그의 몸을 입고 예. 그 용도를 정확히 설명을 하는데 교사와 성신도 장로와 선생 감독도 목사로 부르신 것은 예. 조화와 질서와 균형 속에서 부르시는데 목적이 분명한 게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시려고 똑같은 몸인데 예.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거 이게 목적이에요. 거기 안에 질서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질서는. 그래 거기서 이제 조화 균형 질서. 앞에서 말하는 게 영적인 리더들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리더를 세우는 이유는 뭔가? 성도들을 온전케 한단 말은 그들을 개발하고 훈련하고 양육해서 성도들을 하여금 어때요? 봉사일을 하게 하는 할 수 있도록. 예, 그게 이제 목회자의 역할. 영적인 리더의 역할이죠. 역할. 예, 역할이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처럼 막 구별의식을 갖고 그런 있는 차별이 있는 건 아니라. 아니면 예. 그냥 그런 것부터 내려놔요. 근데 농담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교회가 건강이라면 어떻다고 하냐면 부목사 제도가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찰에서도 교제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야, 저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은 교회 무슨 같은 목사인데 담임 목사, 부목사 해갖고 줄 세워갖고 그냥 완전히 종도 그런 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그런 종이 없어. 부목사. 예. 인권도 없고. 교회는 제왕적인 완전히 그렇죠. 예, 예. 가려져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께 역사하시겠느냐? 아니죠.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다 관리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 갈 능력이 되는 정도만 사이즈를 해야 돼. 만약 버거우면은 교회를 분리해야 돼. 분리하고. 분리해서 부목사나 뭐 부교육자나 이런 그 전도사님이 통해 어떻게 뭐 그 교회 출신 전도사님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하고 해서 딱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냥 탐욕이에요, 결국은. 맘모스적인 교회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목들 두고 부교육자 두고 하는 게 탐욕. 저번에 누굽니까, 저기 부산에 무슨 세기록교였나요? 고등교회. 세상에 거기는 등산의 일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말도 못하죠. 사실. 큰 교회는 완전 예, 말도 못해요. 엄청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의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복음을 알면 드러나요. 복음이 선포돼야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비춰야지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당연히 왔으니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 총체적인 단순히 영적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세 발의 피고 전 창조 세계의 회복. 그것을 보면 정말 우리 예. 한국교회 구약적인 개념도 많아요.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하면 구별하잖아요. 예. 그리고 구약 같은 경우는 영적인 리더에게 하나님이 계시가 임함으로 모든 백성이 거기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신약은 아니죠. 아니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동의회죠. 교회를 결정하고 할 때. 구약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필요 없죠. 누구만 딱 결정하면 돼요? 탑 리더가 딱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으면 돼. 그런데 뭐예요?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거주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성경적인 것이죠. 신약적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구약 같은 경우 그러지만 신약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성도 한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권위도 없어요. 그런 권위도 없어. 만약 교회에서 성도를 교회에 내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출교잖아요. 출교. 권징 중에 그죠? 가장 이 뭡니까? 그 강도가 센 처벌이에요.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기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회를? 저기 이제 공동이 아니라 재판국을 열어서 거기서 신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목을 보고 거기에 죄목에 합당한 죄를 통해서 공고일지 아니면 경고일지 아니면 수찬정지일지 출교일지 이런 것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많은 경우는 어때요? 목사님이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막 그 이런 말을 뭐라고 해요? 그런 것을 올권회장이 올권. 어마어마한 올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있어요. 이렇게. 치리에 대한. 그렇고, 뭘 열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국을 열어서 교회에 말하라고 했잖아요. 예, 교회, 그다음에 교회가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야지 절차를 밟아야 되지. 그러니까 목사도, 힘든 거예요. 담임 목사도 권위로 말할 네. 권위가 없네. 그래 신약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구약은 말 한마디면 영적인 권위로 다 되지만 신약은 그러니까 힘든 거지. 오히려 더 섬겨야 그러니까 힘든 거지. 이게 정말 바꿔져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입시킬 때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철저히 담임 목사가 섬겨야 되겠네, 성도들. 예. 담임 목사가 막 성기만 받으려고 하잖아, 예. 목사님. 예. 지금은 근데 예수님은 섬김의 우총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예. 예. 더 어떻게 목회자가 예. 성도를 찾아가고 그렇죠. 예.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누구요? 저기 명성교회 김삼화 목사님. 김삼화 목사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한 50대 중반쯤 되는 여성이 인사하더래요. 그러니까 누구시더라? Who are you?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 저 명성교회 교인인데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봐서 권사님쯤 되면 제가 알아봤을 것인데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저 권사인데요, 목사님. 그게 참 오픈 이야기예요. 그죠? 오픈 이야기. 그냥 온 성도들이 다 담임 목사에 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영적인 것들을 그 소떼와 양떼를 살피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것들 속사정을 잘 알고 이렇게 케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돼야 됩니다. 네. 그 네. 주정대가 딱 회사는 1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사이즈가 적다고 슬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그러니까 막 중대형 교회 막 그런 교회 막 부러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작지만 건강한 교회. 네, 작지만 건강한 교회. 이걸 지향해 나간다. 큰 교회를 만들려니까 자꾸 성도들 눈치 보고 말씀도 제대로 선포 못하고. 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그게 아니라 담임 목사의 지금 마지막에 이제 인사 부분이 나오죠. 인사를 하죠. 인사말은 발신자가 수신자를 향해 하는 인사로 당시에 서두의 한 요소입니다. 여기 인사말도 보면 뭘 인사합니까? 핵심 내용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말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이 은혜와 평강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함축하는 강력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서신을 주고받을 때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거칠의 인사가 아니죠. 바울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것,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어지는 새 시대의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가. 그 평강 또한 구약의 살림을 번역한 용어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어지는 전인적인 평강의 복을 말해요. 그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동격으로 서로 보완이죠. 아까 중원법처럼 은혜 즉 평강. 네, 서로 보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가 주어진 다음에 그 후속 조치로 평강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동시적인 것이에요. 이것도 구약적인 배경을 갖죠.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을 축복했죠. 구약에서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필요한 게 은혜와 평강이었어요. 거기 은혜와 평강을 위해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굽니까?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오잖아요. 민수기에. 민수기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을 축복했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거든요. 이게 축도예요. 구약 백성의.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 옛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바울은 그 아론의 축복 기도의 내용, 은혜와 평강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지금 축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은혜와 평강은 뭐겠어요? 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했던 은혜와 평강은 이방 나라와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샬롬의 나라를 유지하는 것. 그게 아론이 축복한 은혜와 평강이었죠. 그래 그 은혜와 평강은 땅에 세워진 성소에 임재하시는 그 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구약의 은혜와 평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축복의 기도에 나타난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와 완전한 관계,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이방 나라 원수로부터의 보호와 평강. 구약적인 의미는 이것이 전인적인 은혜와 평강이요. 이게 아론이 구한 복입니다. 이게 구약에서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용어를 바울이 빌려와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뭔가? 이것은 용어를 빌려왔지만 구약의 한계를 벗기고 아들 안에 나타난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담아서 로마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게 그래서 수식어가 필요해요. 수식어가 중요해요. 이 은혜와 평강의 수식어가 있죠. 따르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은혜와 평강이죠. 구약의 아론이 축복했던 축복은 뭔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라. 이 바울이 지금 축복하는 그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이것은 새 시대의 복이죠. 새 시대. 구약의 복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라, 우리 아빠라 그래요. 구약의 어떤 백성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릅니까? 아무도 못 부르죠. 아무도 못 부르죠. 심지어는 여호와라는 네 글자가 이렇게 등장할 때 어때요? 그 사본을 필사를 하던 사람이 있어요. 필사를 하던 이 서기관들이 어때요? 그걸 하다가 멈추고 어때요? 다시 정결의식을 하고 다시 쓸 정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이걸 발음을 못하니까 대신에 뭐예요?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대체해서 불렀잖아요. 하나님 이름도 감히 부르지는 못하는 게 구약이죠. 아, 그러면, 그러고 이제 그 주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불러오라. 지금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예, 요한복음에 나의 아버지, 예, 너희의 아버지. 예, 깨로 올라간다. 이게 하나님을 선물하고 예. 아버지를 선물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이제 신약의 교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왜요? 우리의 맏형, 큰형님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 삼아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산상절기할 때, 그 주기도문 할 때도 처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에요. 구약처럼 성전 지성소에 이렇게 다 가리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빠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아빠가 되시 우리 아빠가.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큰형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덩이잖아요. 마덩. 큰형님이라고 우리 양자 부르는데. 삼았으니까. 그렇죠. 주 우리 구원자시지만은 또 마덩이시고. 안녕히 되시고. 예.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덩이시고 아빠 아버지라. 못 부르지거든요. 주님이라고 하는데 네. 또 네. 형님이라고 부르기 좀 네. 그렇게 부르면 좀 이상하고. 예. 예수님 형님 그럼 니다도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맏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의 양자의 영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양자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데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아빠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 구약의 성전 지성소에 막 두렵고 떨림으로 딱 하고 못 들게 하고 이렇게 장막으로 휘장으로 가리고 계신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평강. 이 수식어죠. 또 다른 출처는 뭐예요? 또 다른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세 가지죠. 주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핵심. 예수님은 주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을 통해 지금까지 감추었던 새로운 의가 나타나. 이 의는 구약에서 아론과 모세를 통했던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의요. 새 시대의 의다. 이것이 마태판으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오는 의다.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한 왕, 죄악과 사망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 우리를 옮기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와 평강.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원하는 복음입니다. 단순히 이빨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뭐 샬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에도 뭐가 다 있어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다 있대. 다 들어있어요. 이것만 설명해도 복음을 설포할 수밖에 없고 우리 새언약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이었고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복된가가 다 드러나요. 이런 복음들이 선포되면은 듣는 성도들이 청중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어마어마한 복음이죠. 구약의 복과는 차원이 다르요. 그래서 구약에서 아론이 기원한 은혜와 평강이 이방 나라부터 구원하는 은혜와 평강이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인류의 근본 문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다. 이것은 아들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나라예요. 평강의 나라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아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지금 그것으로 복을 주시고 기원하고 인사하고 있는 것이죠. 편지의 서두부터 로마서의 주제인 아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복음이 함축적으로 인사말에도 새겨져 있고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거기에도 소개되어 있고 바울이 수신자인 교회 바울 로마 교회를 소개하는 수신자를 소개하는 데도 들어요. 그래 한 구절 구절이 다 뭐요? 이 복음이 함축적으로 엑기스처럼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죠. 이걸 풀어내야 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뭘 해라 막 하고 자꾸 그런 식의 막 설교들을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힘들다고 왔는데 주일에 왔더니 또 무거운 짐을 더 지고 가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서 왔는데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더 얹혀가고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죠. 복음 안에서 얼마나 큰 자유와 복이 우리에 주어집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밑에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진짜 마누라를 사랑하면 어때요? 처갓집 소말뚝에도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이 어때요? 수일같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의 감격하에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게 관계가 유지된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은 온이로도 육신은 약하다 이런 이야기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러지.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랑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 진짜 마누라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놔두고 다른 사람과 바람 나겠어요? 아니죠. 진짜 그렇지 않죠. 어떤 유혹도 다 물리치죠. 그러니까 견눈을 파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를 하면서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진짜 복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야 그 자유와 복이 무언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게 감격하며 살아가요. 복음으로 감격한 삶을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고 주머니를 열고 지갑을 여는 것이 뭐 아깝게 생각해서요? 아니죠. 결국은 그냥 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율법만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은혜는 없고. 그러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저도 뭐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은 얼굴 표정은 아닙니다. 굴뚝 청소부 같이. 군고구마 장같이 시커매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진짜 심령으로부터 복음의 감격이 있다면. 가만히 잘 해주셔야 끝날 때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